예, 반갑습니다. 우리 자유사람과 인사할 때 항상 기뻐합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합시다. 항상 기뻐합시다. 예. 예, 4층 또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7장 전체가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분량이 굉장히 깁니다. 사무엘상하를 통틀어서 사무엘상 17장이 가장 긴 본문입니다. 무려 58구절이나 되는데요. 그만큼 저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겠죠. 오늘은 그 분량이 많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일단은 다윗이 등장하기 전까지의 그 이스라엘의 상황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나머지는 그 다음 시간에 이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을 보시면 이제 골리앗이 속한 블레셋 군대가 등장을 합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블레셋 군대가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건데, 여러분 한번 우리 기억을 떠올려 볼까요? 사무엘상이 시작하면서 블레셋이 여러 번 등장했습니다. 그렇죠?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전투, 오늘 본문을 제외하고 총 몇 번이었을까요? 총 몇 번이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맞추시는 분에게 제 사랑을 드리겠습니다. 총 4번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4장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전투가 이제 연달아 발생을 했고요. 여기에서 언약궤가 빼앗기는 치욕을 당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7장에 나오는데 미스바 전투라고 해서 이때는 다행히도 사무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죠. 그리고 네 번째가 13장, 14장에 나오는 믹마스 전투입니다. 믹마스라는 곳에 이들이 집결해 있었기 때문에 믹마스 전투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죠.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다가 아주 호되게 책망을 받는데, 그러면 이제 그 전쟁에서 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정말 은혜로 사울이 아닌, 그러니까 사울을 통해서는 승리가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대승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보면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의 전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2대2가 되는 거죠. 예. 2승 2패, 어떻게 보면 이제 무승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불리해 보이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좀 이제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사사기 때부터 보면은요, 현실적으로 이스라엘은 사실상 블레셋의 상대가 될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블레셋이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던 거예요. 아주 오랜 시간 블레셋에 의해 고통을 당한 민족이 어느 민족이냐? 이스라엘입니다. 참고로 사사기 13장에 보면 이제 삼손이 등장하는, 삼손 아시죠? 사사 삼손? 삼손이 등장하는 배경이 나오는데, 그때 그 배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땡땡 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몇 년일까요? 몇 년 동안 넘기셨을까요? 여기서 답이 나온 것 같아요. 40년. 40년. 예, 누가 맞췄는지 모르겠지만 제 사랑을 드립니다. 40년 동안 블레셋 손에 넘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완전히 정복당했다는 뜻이 아니라 평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얕보고 틈만 나면 쳐들어왔다는 겁니다. 틈만 나면 와서 약탈을 해갔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몇 년이라고요? 40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블레셋과 접경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틈만 나면, 세상 말로 심심하면, 툭하면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철기 문명을 갖고 있으니까 그 무기를 갖고 와서 막 주변 사람들을, 접경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약탈해가고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철기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 당시에는 블레셋의 독점 문화였습니다. 독점 문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것을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블레셋의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블레셋은 항상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자신감에. 비록 직전의 전쟁 2번에서는 대패를 했지만 그래도 자신들이 어느 정도 재정비가 되고 또 어느 기회가 딱 오면 자기들은 언제든지 쳐들어가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굴복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자신감이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면서 이제 언제 쳐들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찰나에 아주 기가 막힌 찬스가 온 겁니다. 어떤 찬스였을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본 내용 중에 사울이 어떤 상태였다고 했습니까? 사울이 무엇에 시달렸다고 그랬잖아요. 악령에 시달렸단 말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이거 1급 비밀 보안 사안이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마 분명히 다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다윗이 그 궁에 불려다니면서 수금을 타고 했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아마 이 사실을 많이 알았을 거예요. 블레셋이 이 때를 노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이 틈을 이용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과거의 그 수모를 다시 좀 되갚음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블레셋인들이 이제 쳐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요, 우리의 인생에 이 블레셋과 같이 자신의 힘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물질일 수도 있고 또 다른 그 무언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만 서면 내 자신이 이제 초라해지고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초라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 앞에 서는데 초라해져요. 그럼 둘 중에 하나거든요. 이제 그 자리를 피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돼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면은 그것에 휘둘리게 되는 거죠. 내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니까 그것에서 그 앞에 있는 그 어떤 대상 혹은 어떤 그것이 가는 대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휘둘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어떤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나를 좌지우지하는 그것에 매여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 무언가로부터 초라함을 느낀다고 하면은요, 거기에 매이게 돼요. 근데 내가 자신 있고 당당하면 거기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뭐 돈이든 어떤 환경이든 그 상황에서 내 자신이 비참하게 느껴지고 작게 느껴지고 초라하게 느껴지면 우리는 은근히 거기에 따라가는, 휘말리게 되는 그런 이제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외에 세상의 다른 것을 선택하게 되거나 매이게 되면 죄의 구조 속으로 말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분명한 원리예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그 죄의 구조 속으로 말려 들어가게 하는 것,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하자면 그것이 내 인생의 블레셋이라는 겁니다. 좀 더 넓게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바로 그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서 성도답게 살고 싶어도 막상 세상에 나가면 세상은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지 못한 그 철기 문명, 세상의 그 압도되는 지식과 또 최첨단 과학기술의 발달과 또 나보다 너무너무 잘 살고 풍요롭게 인생을 즐기며 사는 듯한 사람들을 볼 때, 또 자녀들이 너무 잘 크고 승승장구해 가는 그런 부모들을 볼 때, 우리 자녀는 그렇지 못한데, 또 반대일 수도 있겠죠. 우리 부모는 나한테 이만큼 못 해주는데 저 집에 보니까 저 집은 너무너무 부모들이 잘해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너무 초라해지는 것 같고 또 세상이 너무 거대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마치 나만 소외된 것 같고 뒤처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가 우리가 이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때인 거죠.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세상과 처음과 끝이 어떻게 전개되어 나가는지, 그 약속의 말씀들, 그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을 딱 붙잡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거예요. 대신에 이 세상이 주는 메시지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세상이 주는 메시지를 그냥 여과 없이 그냥 다 받아들이고 산다는 말이에요. 이게 받아들이니까 이게 악순환의 반복이 되는 거죠.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세상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세상은 더 커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항상 날마다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날마다 그런 메시지를 받고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세상 앞에서 항상 자신이 없어요. 벌벌벌벌 떨어요. 제가 주중에 어떤 재미있는 유튜브 채널을 하나 봤는데 모 개그맨이 나왔습니다. 울산 출신의 모 개그맨이라 그래서 제가 그전에는 그 개그맨에 관심이 전혀 없다가 울산 출신이라 그래서 제가 이제 봤어요. 김영철이라고. 그 누나와 만나서 식사하면서 뭐 입담이 엄청 좋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누나는 더 만만치 않은 거예요. 막 거친 경상도 욕이 섞여가면서 막 입담을 하는데 재밌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김영철 씨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너무 가난했던 겁니다. 집안이 너무 가난했대요. 서로 이제 남매가 그걸 인정을 해요. 그래서 정말 비굴하게 남들한테 가서 이렇게 자존심도 다 버리고 이렇게 뭐 구걸이라고까지 표현하긴 그렇지만은 하여튼 이렇게 그렇게 사는 모습이 여러 번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그 장면을 아주 개그로 승화를 하는데 김영철 씨가 재밌게 말을 하는 거예요. 누나한테 뭐라고 말하냐? 누나, 우리가 우리는 자존심이 없어. 자존심. 근데 우리는 자존감 하나는 이거래요. 이게 언뜻 들었으면 잘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자존심은 없는데 자존감은 이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 앞에 가서 막 비굴하게 막 이렇게 해도 언제 그랬냐듯이 다시 원래 상황에 딱 돌아오면은 또 당당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가 되게 웃겼는데 곰곰이 생각하는데 오늘 설교 말씀과 연관이 지어지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의 거대한 블레셋 앞에서 이 자존심도 없고 자존감도 더 떨어지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약속의 말씀으로 딱 받아들여지잖아요. 근데 사실은 정말 우리가 세상 앞에서 자존심 다 버리고 낮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뭐 대학에서 이제 그런 실험을 했다 그러죠.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 굉장히 이제 가치가 높은, 예를 들어서 한 50만 원짜리 수표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50만 원짜리 수표 가질 사람 손 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다 손을 든 거예요, 학생들이. 근데 교수가 그 앞에서 이거를 막 꾸깃꾸깃 접었습니다. 막 접었는데, 그래도 이거 가질 사람 손 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다 손 든 거예요. 그 다음에 침을 딱 뱉고 막 구겨가지고 바닥에 던져서 막 밟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 가질 사람 손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여러분 자존심도 없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침뱉음을 당하고 꼬깃꼬깃 눌림을 당하고 짓밟힘을 당해도 우리는 그 자체로 존귀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뭐 다 아는 이야기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에 대한 표본이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가 죽으실 때 정말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비참했지만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분이 직면한 그 현실과 상황이 그분의 그 가치를 좌지우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블레셋과 같은 이 거대한 세상 앞에서 우리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지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이 세상이 주는 메시지 앞에서 벌벌 떨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구체적인 예를 다 들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대신에 이런 경우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런 경우 느끼신 적 없으세요? 그 일상을 딱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그냥 객관적으로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저는 종종 그럴 때가 있거든요. 무슨 일을 막 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뭐 어떤 일을 하고 뭐 TV를 보든지 어떤 일을 막 하다가 또 운전을 하다가 이제 습관적으로 그냥 객관적으로 마치 제가 이제 유체이탈한 것처럼, 제 표현입니다. 유체이탈을 한 것처럼 그 순간에 내가 내 안에서 빠져나와서 내가 내 얼굴을 한번 보는 이제 그런 뭐 훈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유 없이 인상을 쓰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이유 없는 경직이 있어요. 미간이 찌푸려져 있고 눈가에 이제 막 힘이 들어가 있고, 얼굴에 근육들이 막 굳어져 있고, 이거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럽니까? 주름이라 그러죠. 그리고 막 뒷골이 막 이렇게 힘이 들어가 있고, 뒷골 맞나요? 보통 그러죠. 뒷골 당겨 그러죠. 제가 습관적으로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제 3자 입장에서 제 얼굴을 제가 봐요, 습관적으로. 그러면 그렇게 경직되어 있을 때가 꽤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가 왜 그러지?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방금 웃었으니까 안 그렇겠지만 평소에 설교를 듣다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이렇게 목사님하고 싸울 듯이 쳐다보고 있지? 여러분은 못 느끼시죠? 저는 매주일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좀 한번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보는데 왜 인상을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진지하게 이제 듣는다는 뭐 그런 면도 있겠지만, 근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유 없이 경직되어 있을 때가 있는 거죠. 왜 그럴까? 마음에 불안과 긴장감이 있는 거죠. 근데 막상 생각해 보면 딱히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우리는 이 세상의 거대한 메시지 앞에서 자꾸 주눅이 들고 압도가 되는 겁니다. 세상은 더 커 보이고 내 자신은 초라한 것 같고 불안정한 것처럼 보이고 항상 염려를 하며 사는 것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염려가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근데 또 그런 내 자신이 또 너무 싫어요. 근데 또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아주 얄팍한 웃음을 주는 또 재밌는 일이 뭐가 있는가 또 막 찾아다닙니다. 찾아다니면서 해요. 하고 나면 또 이것도 아니다 싶은 거죠. 그럼 또 내가 이거 왜 하고 있나 이런 거죠. 그럼 또 염려가 또 찾아와요. 그럼 또 내 자신이 또 싫어요.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궁극적으로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너는 안 돼. 너는 실패야. 그러니까 그 모양이지.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모습이 바로 이와 유사한 겁니다. 이 세상이 주는, 블레셋군이 이스라엘을 압박하기 위해서 주는 커다란 메시지가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 강력한 메시지가 뭐냐? 바로 골리앗입니다. 골리앗. 자, 골리앗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 4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6규빗 한 뼘이라고 하면 거의 3m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 고대 거인족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짐작이 되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이 골리앗처럼 아주 이 거인과 같은 이런 이제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골리앗만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이제 기록을 쭉 보면 이 골리앗과 같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블레셋에 또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기회 되면 그 본문을 보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골리앗만 특별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론 특별한 모습이지만 또 유일한 모습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또 참고로 70인경 사본들에 보면은요, 이제 이 골리앗의 키를 좀 작게 적습니다. 4규빗 한 뼘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사본들이 있어요. 그 말은 이제 환산하면 2m가 조금 넘는 키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뭐 2m가 됐든 3m가 됐든 어쨌거나 당시가 이 고대 사회였다는 것을 감안해 보면 지금 이 골리앗의 키는 이제 보통 키가 아닌 거죠. 거인입니다. 거인. 그래서 이 키에서부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도되고 있는 거죠. 압도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5절 이하를 보면
이제 골리앗이 어떻게 무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5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머리에는 계속 7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다리에는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여러분, 성경에서 이 전쟁터에서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한 경우가 없어요. 이 골리앗이 거의 유일합니다. 이 골리앗이 중무장한 모습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어요. 또 갑옷을 입었고요. 또 다리에는 놋 견갑을 찼습니다. 그리고 어깨에는 이제 단창을 메었다고 돼 있고 또 창은 배틀채만큼이나 컸다고 돼 있습니다. 이거 주목할 게 이 창 끝에 달려 있는 그 이제 창날이 600세겔이라고 돼 있습니다. 무게가 이게 환산하면은 7kg이에요. 그러니까 얇은 철날이 아닙니다. 7kg입니다. 그러니까 묵직한 거죠. 그 묵직한 철날이 창 끝에 딱 매달려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지금 골리앗 앞에는 이 골리앗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큰 방패를 든 자가 호위하고 있습니다. 방패를 든 자가 골리앗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결국 이 블레셋이 골리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라는 겁니까? 이렇게 정말 중무장한 거인과 같은 이 골리앗을 딱 세웠어요. 이걸 통해서 지금 주는 메시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야, 너희들 해도 안 돼. 그러니까 발악하지 말고 순순히 항복해라. 지금 그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받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하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네가 성도로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야, 주변에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아이고 그러죠. 점점점. 이것은 오늘날 죄에 대한 무력감을 상징하는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어차피 해도 안 될 테니까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거대해 보여서. 그래서 이 세상의 흐름대로 살지 않으면 도태될 것 같으니까 그냥 그 흐름에 나를 맡기고 살아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다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그게 정말 투자인지 투기성인지 생각해 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그냥 그런 정보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남들이 결혼 전에 속궁합을 먼저 맞춰보고 결혼해야 된다고 하니까 요즘에 그런 게 워낙 많이 나오잖아요. TV나 워낙 많이 나오죠. 그냥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자신의 욕심을 합리화시키면서 그냥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혼전순결을 지키겠습니다. 그런 말 못해요. 나는 성경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그 가치관대로 붙들고 살 겁니다. 이 말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참 안타까운 게 지금 몇 년 전부터 이제 독서 붐이 계속 불고 있지 않습니까? 독서 붐이 엄청나게 우리나라에 불고 있는데 이제 사회 유명 인사들이나 또 유명한 셀럽들이 이제 내 인생을 바꾼 한 권의 책 이러면서 막 소개를 할 때가 있어요. 유튜브에. 이 책이 나에게 너무너무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그래서 나는 이 책의 어떤 가르침을 따라 삽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보고 막 따라가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내 인생을 바꾼 이 성경책에 대해서 왜 말을 못하십니까? 이 성경책이 내 인생을 바꾸었단 말이에요. 이 성경책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책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일반 베스트셀러를 갖고 와서 5만 부 팔렸다, 100만 부 팔렸다 이러면서 이 책대로 내가 한번 살아봐야겠다 이런단 말이죠. 근데 정말 내 인생을 바꾼 이 책을 딱 가지고 세상 앞에서 나는 그 어떤 책보다 내 인생을 바꾼 것은 성경책이었고 이 성경에 있는 원리대로 살아가니까 내 인생이 확실하게 정돈이 되었습니다. 확실하게 내 인생이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 말 하는 거 되게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이 거대해 보이는 거죠. 이 세상이 골리앗처럼 보이는 겁니다. 잘못 말했다가는 그냥 골리앗이 휘두르는 창에 그대로 맞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 안에 이 죄에 대한 무력감이 얼마나 크게 자리 잡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그냥 남들 하는 대로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특정한 죄를 지어서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그냥 세상의 흐름에 맞춰서 내 삶을 세팅하려고 하는 것, 그것 자체가 죄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는 저마다 원하는, 소위 말하는 그 원업이라는 게 있어요. 되고 싶은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저 집에 한번 갔다 오면 저 집 너무 인테리어를 잘 꾸며놨어. 그러면 우리 집에 와서 꼭 그것을 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가 어디 놀러 갔다 왔는데 그 사진을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럼 내가 몇 년을 모아서라도 막 영혼을 막 탈탈 털어서라도 싹쓸이를 해요. 뭐라 그러죠? 그거를 영끌이라 그러죠. 영혼을 탈탈 턴다 그러죠. 해가지고 내가 거기에 꼭 가서 그 자리에서 똑같은 위치에서 내가 사진을 꼭 찍고 말리라. 이런 참 재미있는 거는요, 요즘은 워낙 이 인공지능 그 검색이 잘 발달돼 있어가지고요, 누가 어디 외국에 놀러 가잖아요. 그 장면을 사진으로 딱 캡처해가지고요, 인터넷에서 딱 검색을 누르잖아요. 그 사람이 어디 갔는지 다 떠요. 다 떠요. 그 사진과 비슷한 이미지가 수십 개가 뜹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그 사진 몇 개 대조해 보잖아요. 딱딱 대조해 보면은 여기 갔다 왔네. 바로 알아요. 바로 알아. 예. 왜 그거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도 가고 싶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하면 할수록, 이 세상의 흐름에 맞춰서 내 삶을 세팅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비참해지고 초라해지고 세상을 맞설 힘이 없어지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거대한 세상의 흐름을 아무런 비판 없이 그냥 쑥쑥 받아들이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골리앗이 하는 말이 뭐냐면요, 골리앗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패배감을 주냐면 이런 겁니다. 9절을 보세요. 9절 같이 읽어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9절 시작. 그가 나와 싸워서 자, 지금 이제 골리앗이 싸움을 도두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지는 그 제안이 뭐냐면,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며, 여기서 말하는 그는 골리앗처럼 장수 한 명 내보내라는 거예요. 1대1로 한번 떠보자는 거예요. 맞짱 떠보자는 겁니다. 1대1로 싸워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와서 나를 죽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블레셋이 다 너희의 종이 될 것이다. 또 반대로 뭐예요?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이스라엘 전체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묵상을 하는데, 이것이 오늘날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이구나.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패할 때가 있죠. 실패할 때 있고 넘어질 때가 있고 좀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잖아요. 개그맨 김모 씨처럼 때론 자존심을 팍 구겨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한번 그런 일을 당하고 나면 내 인생 전체가 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지금 골리앗이 하는 얘기가 그거지 않습니까? 1대1로 붙어서 이 사람이 지면 지는 쪽에 이기는 쪽에 다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종으로 다 들어가자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청년들이 많이 갖고 있는 그 문제가 뭐냐면, 한번 실패하면 내 인생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끝났다고. 근데 그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한번 인생의 큰 절망을 경험하고 무너지면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히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골리앗의 메시지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오늘날 이 골리앗과 같은 세상의 메시지를 그냥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누가 평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죠. 내가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한번 실패했다고 하나님이 나를 그걸 가지고 다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제 신약 성경에 가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절대로 판단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강조한 적이 있죠. 왜 판단하지 말라고 했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판단하지 말라고 했을까? 왜일까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우리는 그 부분만 보는 거예요. 끼껏 해봐야 그 사람의 10년 전, 10년 전, 5년 전 그것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그것도 안 보죠. 바로 이 순간의 모습만 보고 판단을 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어디서부터 보시는 거예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에 의하면 우리가 모태에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알고 계셨다고 하셨어요. 그 정도 좀 돼야지 평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한번 세상을 살면서 한번 무너지고 또 깨지고 하면 그걸로 그냥 다 끝난 것처럼 상대방을 판단하기도 하고 내 자신을 판단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무분별하게 걸음종이 없이 여과 없이 계속해서 받아들이며 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 이 블레셋이 왜 나타났는가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블레셋이 갖는 신학적인 의미만 한번 살펴보고 오늘은 마칠 텐데요. 우리 사사기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1절에서 4절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자, 지금 이 이야기는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정복이 거의 다 끝난 다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요수아도 죽고 이제 거의 다 이제 그 세대들이 다 이제 지나간 상황입니다. 근데 이때 다 정복하지 못하고 남겨둔 족속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 2절 말씀 다시 띄워주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그러니까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태어난 겁니다. 그들에게 전쟁을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전쟁 모르고 지내는 게 좋지. 야, 너희들이 6.25를 모르지 이러면서, 너희들이 한번 전쟁을 한번 경험해봐야지 이러면서 막 북한군을 도발하고, 우리 우리 미래 세대들이 하도 버릇이 없고 풍족하게 사니까 배고픈 걸 모르니까 한번 경험시켜 줍시다 그러면서 막 도발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이 말이 됩니까? 자, 이거는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볼게요. 4절에 보면,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테스트한다는 겁니다. 뭘 테스트하시느냐?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한번 우리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여러분 성경책을 다 펴봅시다. 앞에 자막이 없습니다. 신명기 28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자, 신명기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제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거의 다 끝내고 이제 마지막 이제 모세의 이제 유언과 같은 이제 고별 설교의 성격을 띠고 있는 책인데, 여기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해서 이제 권면을 하는 겁니다. 다 피셨죠? 신명기 28장. 자, 1절부터 한번 찬찬히 읽어가 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 제가 읽을 테니까 따라오십시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자, 뛰어나게 하시는 게 중요한 겁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키는 게 중요한 겁니까? 지키는 게 중요한 거죠. 자,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의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자, 복을 받는 게 중요한 것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까? 청종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 복이 임한다는 거죠. 자, 7절.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자,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까? 대적이 나를 치러 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게 중요한 겁니까? 예, 명확하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블레셋을 남겨두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안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안전이, 우리의 복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에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이 성경 66권에 들어있는 정말 그 수많은 수백 가지의 그 약속의 말씀과 블레셋이 여러분을 향해서 계속해서 주는 그 메시지, 골리앗을 보여주고 상황을 보여주고 철기 문명을 갖다 대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 주는 그 좌절감의 메시지, 이 중에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선택.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하나님을 향한 체험, 하나님을 향한 확신, 이것을 선택한 다윗의 이야기를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선택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항상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11절 말씀 다 함께 봅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17장 11절 말씀 다 함께 봅니다. 사무엘상 17장 11절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어느 순간 딱 하던 일을 멈추고 한번 유체이탈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표정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내가 지금 벌벌 떨고 있는 인생 아닌가? 내가 뭔가 어떤 심각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또 내 힘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그 염려를 막 싸고 있고, 얼굴에 있는 온갖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은 다 움직여서 주름을 만들어내고, 우리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벌벌 떨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더 이상 우리가 이 말씀 꼭 붙들어야 됩니다. 자, 이 말씀 마무리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하고 싶은데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는 이 찬양에 보면 2절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 여러분, 블레셋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거짓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져주는 골리앗은 거짓이에요. 그 거짓 메시지 속에서 우리는 어디로 갈지 몰라서 막 헤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또 거짓의 아비 사단은 공중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실패와 절망으로 막 밀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말씀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서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